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구약 성경 357쪽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할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명절 끝자락입니다만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추석 연휴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또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넘치는 것들에는 감사할 수 있고요. 혹 모자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 땀 흘리는 수고로 조금씩 채워가는 그런 복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명절이면은 서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또 혼란스러운 지금 현재의 정치 이야기, 경제, 살림살이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 또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 주제는 자녀들, 손주들의 믿음생활, 또한 교회 생활을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들의 간절한 바람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교회 잘 다니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느냐? 주로 어머니들이 물어보시죠, 그죠? 열심히 다녀라. 왜 그러냐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문제로 아마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제발 엄마 그 이야기 좀 안 하면 안 돼?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것은 단순한 자녀들이 부모님의 바람과는 달리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보다는 오히려 세대 간의 사고와 그 세대 간의 신앙 패턴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치 세대 간의 갈등처럼 신앙생활에도 세대 갈등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하나님은 믿어요. 가끔 저 혼자 기도도 해요. 누구의 말일까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명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굳이 성까지 들 필요가 없는데 가나안 성도 꼬꾸라면 그죠? 안 나가 성도 그죠?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 때 한국 교회가 사실은 다 가나안 성도였죠, 그죠? 그죠? 코로나 막 터졌을 때 교회 못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에 눈에 띄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격하게 이렇게 도드라지는 그런 그룹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교회 가는 것,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기도도 하고 가끔 성경도 보고 좋은 일도 하고 그렇지만 교회에 소속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가나안 성도가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판되어진 책 중에 기독교 서적입니다만은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어진 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30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작가를 지금 여러 교단에서 불러가지고 지금 목회쌤이라든지 우리 이번에 총회 때도 마지막 3일째 오전에 아침에 이분 불러가지고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잘 분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은 2022년 4월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가 되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어졌잖아요. 그죠? 작년에 4월 달에 이제 거의 전면 해제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해제 직후에 진행되어진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 조사라고 하는 것을 쭉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쭉 해가지고 그걸 데이터로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결과 전체 개신교회 중에서 79.8% 거의 80% 가까이는 이제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안 나오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점점점 이제 거의 다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의 80% 정도는요. 그런데 여전히 20.2% 정도는 여전히 교회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지는 않습니다. 즉 가난한 성도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개신교인 중 20.2%는 교회에 소속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지만은 또 이 사람들은 여전히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스스로가 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요. 자,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교회 잘 나오시는 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되어졌다라고 이제 답한 그 부분들이 거의 80%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현장 예배 드리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소속 교회 현장 예배는 주일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자신이 다니는 교회는 아니지만 자신이 늘 이제 듣고 싶은 설교가 있으면 그 교회에 이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즉,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 42.6% 정도가 현장 예배에 나가지 않는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작년의 수치입니다. 지금은 더 줄어들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여기 가난한 교인들 20% 정도, 또 현장 예배에 나가지 않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숫자 42% 정도를 합치면은 거의 이 두 그룹에 이렇게 좀 빼고 하면은 적어도 한 50% 이상은 여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도요. 자, 지금 보시는 표가 지금 한국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분석한 표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는 예수는 믿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난 절대 안 나갈 거야.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그런 자기 스스로가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2012년도에 10.5%였습니다. 기독교 인구 중에서 한 10.5%.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작년에 조사를 했더니 나는 가난한 성도다라고 스스로 이게 답한 숫자가 29.3%입니다. 10.5%에서 29.3%. 그냥 3배가 뛰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 이제 10년 후면은 이 부분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죠? 2012년도에서 10년 사이에 가난한 성도가 늘어났던 그 속도를 반영해서 가상치로 이제 대충 예측해 본다고 한다면은 2032년도 되어지면은 52.4% 정도가, 물론 이건 정확한 숫자가 아니죠. 가상치니까. 가난한 성도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출석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소속되어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간섭받기 싫어하고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나 혼자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이탈해서 이제 나오지 않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가난한 성도가 되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죠? 근데 이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령대별로 쭉 분석해 보니까 20대가 20.2%, 30대는 29.1%, 그게 30% 가까이 되죠. 40대도 21.9%, 50대는 이제 쭉쭉 떨어지죠. 12.9%, 60대는 13.1% 정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40대 이하, 우리가 교회에서 40대면 그죠?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닌데, 그죠? 근데 교회로 봤을 때는 이제 젊다라고 보고 40대 이하의 젊은 층들을 다 합쳐서 이게 쭉 보니까 20.2%, 29.1%, 21.9%쭉 합치면 대략 71.2%가 되어집니다.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입니다.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래서 추석 때 교회 잘 다니라, 믿음 생활 잘해라, 예수 잘 믿으라는 말에 막 성질내고 뭐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던 그 자녀들의 문제, 그 갈등이 사실 여러분들의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40대 밑으로 그 젊은 세대들이 점점점 더 교회와 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완전히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이야기하듯이 자신들은 아직도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무리 온라인 예배가 좋다고 해도요, 그곳에서 은혜로운 설교가 넘쳐나서 내 신앙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신앙이 떨어지고 있다고 다들 답을 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 유튜브나 해서 좋은 목사님들,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저도 한 번씩 듣고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제 설교는 안 듣는데 다른 목사님 설교는 듣거든요. 그래서 내 교회 가서 다 이야기한다, 막 협박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하는 설교보다 저 윗지방에 있는 그래도 정말 설교 대가들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경 배우고 좋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온라인 예배만 드려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응답한 것 보게 되어지면은 자신들의 신앙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교회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설교 듣고 하는 그 신앙이 자기 스스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다들 그렇게 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아마도 한국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가 이전까지 어떤 신앙 교육을 했냐면은 모이는 거였어요, 그죠? 일주일에 공예배만 3번 되잖아요. 그죠? 주일 2번, 수요일, 또 구역 예배라든지 소그룹 모임, 주중에 성경 공부, 또 기도회, 이런 다양한 모임들을 계속 돌리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져 왔거든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은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왔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이야 적어도 교회에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코로나 이후로 여전히 교회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린다, 설교를 듣는다.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 어떤 신앙 훈련이 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이 현장이 없이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내 신앙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현장 예배에 대한 갈증과 갈급함이 우리도 또 있었잖아요. 코로나 팍 터졌을 때 2020년도 2월 달인가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제발.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죠. 또 교회도 그게 맞추어서 현장 예배 다 문 닫고 온라인 녹화해서 다 올려드렸던 거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 100% 만족스럽던가요? 아마 다 똑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앉아서 기쁨 가운데 찬송 부르게 해주십시오. 그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추세들이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젊은 세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신앙 패턴이 교육 현장에 젊은 교회 현장에서 젊은 세대들이 사라지게 하는 이유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의 패턴과 이제 전혀 다른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추구하려고 하는 세대들이 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처럼 무조건 교회 나온나, 기도해야 하자, 뭐 하자, 성경 공부하자, 그렇게 교회에 모아가지고 신앙 훈련하는, 그걸 이전 세대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 세대들은 그런 거 싫다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이러니 젊은 세대들은 눈을 씻고 봐도 잘 보이지가 않고요. 그죠? 점점점 고령의 어르신들만 교회에 가득 채워진단 말이에요. 다행인 것은 요즘 염색약이 싸고 또 잘 나와가지고 머리를, 희끗한 머리를 또 염색을 하시니까 다행히 여기는 또 하얀 머리는 별로 안 보여서 다행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막 여기 막 바둑판에 막 하얀 돌만 막 앉아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건 아니 다행입니다. 그죠? 고령화가 점점 교회가 고령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막 다 누수대가 빠져나가고 있으니까요. 어르신들로 채워져 가는 교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요,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와 멀어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바로 그들의 자녀들요.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학교에 아이들도 덤더라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30대, 40대 주로 그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학생들이잖아요. 이거죠. 부모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자녀들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 자녀들까지 교회 축석을 하지 않으니 지금 교회 학교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가지고 교회 학교가 사라져버린 교회들이 지금 태반입니다. 우리 목포노회, 기장의 목포노회만 해도 전에 한번 쭉 제가 한번 살펴봤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료들 가지고. 절반 이상의 교회 학교 문 다 닫았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겨우 뭐 있다고 해도 아이들 뭐 2-3명 되는 교회들도 많고요. 이런 탈종교화, 탈교회화의 신앙 형태는 교인의 인구수 감소로 그대로 작용하겠죠. 그죠? 그죠? 자, 한국교회 지금, 교인들의 그 숫자가 어떻게 지금 줄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여주는, 보통 이제 뭐 통계해가지고 뭐 몇천 명, 몇십만 명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별로 좀 분석한 거예요.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예장 통합입니다. 예장 통합에서 교세가 큰 예장 통합에서 한 10년 정도의
교세를 이렇게 통계내어진 겁니다. 잘 안 보이실 건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기 보시면은 교인 수에서 30명 이하, 31명부터 50명 사이, 50명부터 뭐 100명 이렇게 교회 숫자, 교인 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나눈 거예요. 2010년도와 비교해서 10년이 지난 2021년도에 그 교회 규모, 교인 수의 규모에 이렇게 증가했는가 줄어들었는가를 쭉 분석한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3,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이죠, 그죠? 3,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의 교인 수가 얼마나 줄었는가 10년 사이에 거의 26.6%가 줄었습니다. 1,000명 이상의, 뭐 1,000명 이상이면 대형 교회 속하겠습니다만은 거기도 교인 수가 25.3%나 줄었습니다. 그 위로 이제 쭉, 500명, 300명, 200명, 100명, 이렇게 쭉 보면은 다 줄었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3,000명 이상 되는 교회야 됐는데, 그 3,0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일 위쪽에 30명, 우리 교회 교인 수가 30명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교회가 2010년도에 비해 가지고 2021년도에 10년이 지난 이후에 30명도 안 되는 교회 숫자가 82%나 증가해 버렸습니다. 31명부터 50명 이하의 교회는 18.3%가 증가했습니다. 교인 수가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제는 우리 교회가 한 100명 됐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30명도 안 돼요. 이런 교회 숫자가 82.2%나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개, 30명 이하의 교회 또 50명 이하의 교회 합치니까 숫자가 55%입니다. 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통합교회의 현실이 5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절반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큰 교회들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니요. 현실이 5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유지가 되기도 힘든 그런 교회가 절반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존립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여기 수치로 나온 거예요. 이번 명절에 신앙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던 그 집안들의 자녀들은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세대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신앙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세대 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자녀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진짜 여러분들 자녀 복 받은 겁니다. 특정 몇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추측하건대 대다수의 교인들의 가정에서 이런 신앙과 이런 교회 생활로 인한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교회 존립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당면 가지를 해결할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겠지만은 교회가 해야 될 책임들,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고민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 젊은 세대들 스스로가 개인주의적이고 세속화되어지고 탈종교화되어져 버린 그런 신앙으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그것도 여러분들 극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래요. 아니요.
위험합니다. 더 이상 이름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그 책임 또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가면요, 망하는 거야. 자, 이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만이 아닌 듯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의 여호수아 시대에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300년 전인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출애굽한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어 나가는 겁니다. 세대 교체가 되어진 거죠. 출애굽 1세대였던 여호수아가 자신이 죽기 직전에 이제 노인이 되어져 가지고 힘도 다 빠지고 그 죽기 직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유언처럼 당부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거든요. 어쩌면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자녀 세대들 이 약속의 땅을 부여받은 이 세대가 어떻게 이 약속의 땅을 잘 유지하며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남다른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 어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의 끝부분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기겠다. 근데 그 앞부분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주 하나님만 경외하며 성실하게 그분만 진실하게 섬길 것인가? 아니면 온갖 세상 우상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들의 세상 풍속에 젖어서 우상을 따라 섬길 것인가를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양다리 걸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우상도 섬기면서 그들의 풍속도 따라가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든지 세상의 우상만 섬기든지. 그러나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우상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섬기던 신들요, 강대국이 섬기던 신들, 조금 전에 우리가 나왔던 저 이집트의 고깃 가마 곁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입니다. 먹을 것, 잠자리 제공해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노예였지만, 고달픈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신들 섬길 때는 최소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해 주었던 그 신들을 계속해서 섬기든지, 아니면 저 가나안 땅에 풍요의 다산을 주관하는 바알을 섬기든지, 풍요로운 고식과 양식, 내 곳간을 가득 채워주는 그 풍요의 신을 섬기던 그게 우상이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우상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풍요의 신이고요, 권세와 권력의 신들입니다. 물질의 풍요를 보장해주고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성공의 신화를 쫓게 만드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더 높이, 더 많이.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지금 삶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경고하는 것처럼 청산하고 버려야 할 우상 숭배, 그걸 지금 쫓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세대학교에 종교사회학을 강의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명예교수가 되어졌던 우리 박영신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지적한 것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1990년대 이후 한국 개신교의 급격한 교세 감소와 신뢰도 추락의 이 근본 원인은 한국 교회,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죠. 개신교가 지난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30년간 양적인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거죠. 저도 이때 신앙생활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교회만 세워놓으면요, 부흥되어졌던 시대예요. 이 30년간 양적으로 급성장을 했지만 그 교세 급성장 동기 속에 순결한 십자가의 복음 사랑보다는 가족주의와 자본주의 물질 숭배에 굴복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가족주의, 자본주의 물질 숭배. 뭐예요? 여호와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좋은 것으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건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 손을 내밀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상숭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헌신과 순종의 믿음은 다 거부해버려요. 목사님, 저 편하게 교회 생활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은, 공동체 생활은 다 멀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교란 모름지기 행복과 안정과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냐? 안정, 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내 지금 성공을 보장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봉사, 고난, 자기 희생, 십자가는 거부하는 겁니다. 저들의 관심은 종교적인 열심보다는 세상의 출세와 성공의 포커스가 분명히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가치관도 성경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냥 우상을 숨기는 세속화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로서 서로 고난, 손해, 핍박, 죽음이 닥쳐오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그런 믿음 생활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은 이러한 세속화되어져 가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잘못되어진 신앙은 철저하게 버리고요,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미래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외치고 있는 이유가 그것 아닐까요? 너희들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목사인 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단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21장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와 내 집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열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명절 날, 그죠? 지금 위기라서 그렇습니다. 앞서 이 책을 적었던 분이 와서 한 말이, 한국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제 쭉 설문조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존립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존폐의 문제가 갈려있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느냐 문제인데 대충 괜찮아요. 열심히 하면 되겠지요.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의사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약만 먹고 대충 뭐 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하는 문제인데.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시대마다 신앙의 형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변수라고 한다면 시대마다 신앙의 형태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변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할 상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상수가 변수가 되어지는 순간 내 믿음도 망가지는 것이고 교회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 꼭 붙잡고 다시 회복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바로 이 환상과 이 고백과 이 즐거움, 이 환희가 오늘 다시금 한국교회를 회복해가는,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의 비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변했다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변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가난한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에 하나님, 교인 숫자 하나 줄어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야단 법석인 숫자 노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추세가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위협하는, 뿌리부터 갉아먹는 쥐새끼라면 하나님 쫓아내고 다시금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속화되어지고 탈종교화되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또한 건강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금 교회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꿈을 꾸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